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여러분들은 현충일에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어제 TV에서 현충일 기념식을 보면서 한국전쟁에 목숨을 잃은 우리 순국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지요. 이 전쟁은 명백한 불법 남침이었고 약 40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이런 자본주의 시장 체제 아래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조상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본받아 이 나라를 공산주의와 종북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철저히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자유를 지키며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 싸운 군인들도 있었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로 싸운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중에는 이 교인들이 함께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시나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지요. 메가더 장군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인천 상륙 작전이지요. 이것은 메가더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하였어요. 그리고 메가더는 이 성공 확률이 0.02%라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확률에도 굴하지 않고 인천 상륙 작전을 실행하였고 그 작전은 놀랍게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울을 수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메가더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나이다. 이 거리는 잔혹무도한 공산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서울 수복을 한 다음에 그 서울에서 기념식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과 함께 메가더 장군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중에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도 기도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기도 모임을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참여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제가 기도에 참여를 독려할 때면 누군가는 저에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조언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기도가 맞아요. 큰 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잃어버린 거짓 신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결혼을 하였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나서 주변에 결혼하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있잖아요. 남자는요 결혼하면 다 살쪄요.
한 목사님은 저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배를 만지면서 전도사님, 저처럼 볼록하게 배가 나올 거예요. 허허. 저는 결혼 전에 그 말씀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요. 아니, 결혼한다고 뭐 갑자기 밥을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살이 찐다는 걸까? 그런데 이제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와닿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결혼을 하니까 뱃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뱃살을 찌우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아내가 차려주는 대로 주는 대로 먹었을 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아저씨들이 배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알아서 배가 나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마치 아저씨에게 배가 나오는 것처럼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으른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방탕한 삶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그 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저절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며 주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치열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치열한 기도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의 이 게으른 육체에 친숙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죄인의 육체에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요. 죄인의 입맛에는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대는 주후 62년에서 63년경으로 이 당시에는 로마의 유명한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하기로 유명한 황제였지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다른 서신서보다 유난히 이 고난에 대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한 가운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의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계획을 적용해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바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만물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고, 이 재림은 곧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지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곧 내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우리 청소년들은 하던 공부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릴 것입니까? 그리고 모아놓은 돈, 어차피 내년에 예수님 오시니까 그냥 이 돈 다 모두 사용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즉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는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죄 짓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마지막에는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구원파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파 아십니까? 구원파?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이러한 잘못된 구원파적인 생각이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자동으로 천국 간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구원파적인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우리 예나주 세미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등록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르는데요, 선한 열매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 끔찍한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을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다 망가져 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날마다 죽을 때에야 비로소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통치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죽이고 죄 짓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는 이 고난이에요.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이 게으른 육체에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게 바로 이 기도거든요. 우리의 육체는 기도하기보다는 게으르고 방탕하여서 향락을 쫓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으십니까?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원하신 뜻, 즉 죄와 싸우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쾌락을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쾌락을 쫓아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이 당시의 성도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물어봐요.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되죠. 여러분, 충만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술이 들어가겠습니까? 술 마시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마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향락을 쫓아서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셨나요? 여러분, 이제 그만 음란함을 피하십시오.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제 그만 방탕함과 향락을 그만 쫓아가십시오. 언제까지 인생을 즐기기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인생을 허비하시렵니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아요.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죄는 그냥 지나간 때로 이미 충분히 족합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은 정욕을 따라서 즐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창조된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함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의 실천으로 이제 그만 죄를 멈춥시다. 우리의 죄는 지나간 때로 이미 다 족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선택 사항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사명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거는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냥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신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술 취하다라는 이 단어와 이 정확히 반대되는 단어인데요. 이 근신하다라는 것은 맑은 정신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운전 중에서 가장 위험한 운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난폭운전도 아니고 난폭운전이 아닌 졸음운전입니다. 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정말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졸음운전 혹시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차 문을 모두 닫은 채로 오랫동안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차량 내부에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의 이 정신이 흐릿해지고 몽롱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음이 몰려옵니다. 졸음운전 하면요, 순간이동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깜빡 졸음하는 순간 막 50m, 100m 앞을 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면 여러분, 신속하게 이 차의 창문을 다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얼른 환기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신속하게 정신을 차리셔야지만 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하는데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정신과 영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흐리멍텅해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리멍텅한 영혼은 곧 범죄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이 삶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즉시 이 아직 남아있는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거룩하게 되어짐이라는 뜻인 성화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자이든지 그 누구든지 성화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진정한 목적과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이 성화인데요. 청교도의 황태자인 존 오웬은 그의 책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오직 신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하나님도 성화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늘 드리시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기도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이 세상의 거룩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인지 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이 세상인데도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복종하지도 않는 이 거룩함과는 먼 이 죄로 가득한 이 불법한 세상을 보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거룩을 갈망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깊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 죄가 가득한 어두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면 정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만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그분과의 사랑과의 교제를 깊이 나누면서 그냥 이대로 그분 곁으로 올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 그냥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만 나누고 싶다. 그냥 그분의 품 안에만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그리움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우리를 에녹과 같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죠. 오히려 우리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애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죽이며 더욱 온전한 신자로 우리 주님의 마음에 만족을 드리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금요 기도에 나아오신 것이지요. 기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도 되게 더러운 죄인인데요. 저 같은 더러운 죄인도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던 우리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셨던 사람들, 즉 저의 부모님, 저를 섬겨주셨던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저의 교회학교 많은 선생님들, 그런 분들의 눈물의 기도 덕분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은혜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눈물이 있기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차례입니다. 기도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만물의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는 바로 나의 사명이고요. 기도는 돈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의 사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부디 온 마음을 바치는 진실함과 간절한 열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난 날들을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게으름과 타협하며 얼마나 많은 날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핑계로, 또 방탕함으로 얼마나 많은 날들을 기도하지 않고 허비하였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온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무섭습니다. 기도 대신에 선택한 지난날, 여러분의 그 선택이 정말로 만족스러우신가요? 무엇이 기도보다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여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모든 삶과 단호하게 이별을 고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하늘의 문을 열고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늘의 자원을 물붓듯이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이미 맛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후회스럽지만 우리는 나의 게으름과 타협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삶은 이미 지나간 때로 다 족합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주신 호흡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다시 기도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같이 기도합시다. 혼자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속으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만 갖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기도를 실천합시다.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으로 울고 웃으며 마음과 몸을 바쳐 주를 섬기겠다라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전해지는 이런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매일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회복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자원을 아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고 이 나라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